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선교 파송 설교의 두 번째, 지혜, 순결, 인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이제 두 번째 설교 묶음, 두 번째 강화죠. 선교 파송 설교의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금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금지시켰지요. 우리가 첫 번째 금지한 게 무엇인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기계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요. 계약해갖고 계약을 어기면 벌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언약 관계는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다 버려버리고 돌아서시는 게 아니라 그들 목자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고통받고 기진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살 겁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의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의 껍데기만 있고 실제로 그 알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계약 관계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이신 관계를 맺으셨고 인격적인 만남을 맺으시죠.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 파송을 할 때 금지할 것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만남,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지한 것은요,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어떤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다 내버려 버리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 파송받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관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파송받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아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 오느냐, 어느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박해에 관한 부분이에요. 박해.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요, 지역의 유대인의 공회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유대 총독과 헤롯 왕가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외부적인 박해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박해도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박해는요, 이제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요, 이 박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 오늘날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이 어떤 정도의 일이냐면, 이렇게 세상의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의 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박해와 이러한 세상의 모든 반대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길은요,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갈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뭔가 어둡고 좁고 이래 보이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 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지고요. 그 길 속에서,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그런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박해받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길이 되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족 간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족 간의 반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진짜 가족 간에 이런 반대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파괴가 일어나느냐? 말씀 보세요. 그러면요. 바울 서신 같은 걸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또 그 본문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나타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럼 뭐가 옳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파괴되나요?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상호주의네 같은 그런 이단들에서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빠져 들어간 이단의 영에 홀려갖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 가정이 파괴가 돼요. 대부분의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99년도에 이제 2000년 넘어갈 때 안산홍 증인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죽은 안산홍이 2000년에 재림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재산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를 학교에 안 보내요. 데리고 그 이단 집회 같은 데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이단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 종말이 오고 세상의 끝이 오는데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갖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대출과 빚을 다 받아요. 사채까지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그걸 남편이 반대하면 사탄이라고 하면서 갈라섭니다. 그래갖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요,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지면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막 들어갔어요. 순진한 아이들이죠. 세상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아이들이에요. 맨날 공부만 했으니 뭘 알겠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 그 사람을 홀려내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을 받게 하고. 그 신천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도 나가요. 그래갖고요, 지금도요, 신천지 집회하는 그런 장소 같은 데 가면요, 피켓 들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내 딸을 돌려달라, 내 아들을 돌려달라.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교하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희생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시고 세상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박해와 모든 고난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모두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지혜가. 분명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옛 가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 새 가족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이런 질서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가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옛 질서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질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옛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한계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조금 이따가 더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우상과 죄에 물들어 있고 얽매여 있는 옛 질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옛 질서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정이 형성되었고, 무엇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됐고, 무엇 때문에 가정이 흘러갔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도 얘기할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교적인 윤리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이 유지됐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떤 육신적인 이유로 얽매이면서 살아갔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런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이상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혼도 하고 억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황혼 이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관계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질서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로 맺어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육신적인 충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충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은 돈이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파괴되고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 돈이 우상되어 있는 만큼은.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죠. 그 가정의 얽매는 결속이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면, 뭐 유교적 윤리라면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가정이 파괴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어느 날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육신이 한계가 있고 육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잖아요. 편안한 거지.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불편한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응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육신적인 충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은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돈 때문이 되지 않고요. 어떤 유교적 윤리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윤리적인 게 중요하겠어요? 돈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과 관련돼 갖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갈등하고 싸우고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요.
무너지겠습니까? 다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면요, 현장에 있는 육신적인 한계가 다 드러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이제 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육신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일수록 강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문제가 조금 빨리 드러났을 뿐이지 복음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제 한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양육까지 했는데, 제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집안에 할머니가 이제 뭐랄까 전보로 갔는데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 손자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가문이 망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현장들을 보잖아요. 그쵸? 예수님 누가 믿었어요? 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문에 문제가 오고 화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든지 열심히 우상을 믿는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래서 파괴되고 망가지고 끝이 되나요? 저는 반드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봤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두운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두움이 다 드러났어요. 우상들 다 드러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거 다 드러나고 반대도 다 드러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지니 흑암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집에서 쫓겨났대요. 집에서 쫓겨났대요. 강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에서 쫓겨났대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방을 잡고 자취를 하고 교회에서 아예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 제가 들은 얘기죠. 어떤 일이냐면 그 가정에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이에요. 가문에 있는 문제들, 어떤 우상들,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확 드러나더니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싹 변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 우리는 현장에서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와 우상을 강요하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 다 짊어지셨으며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선교 파송 설교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박해 현장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내준다. 이리들이요, 둘러쌌어요. 거기에 양이 있어요. 양은요, 굉장한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양은요,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 그런 것 같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내주는 것 같대요. 이 제자들은요,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도 양이에요. 이제 양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니잖아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리들 사이에서 양은 먹잇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그들과 이 제자들이 다른 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안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목자 곁에 있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면 이리들은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은 오직 목자와 함께 할 때에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자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보내셨지만 양이에요. 목자와 함께하는 양. 제자들은 많은 양들과 잃어버린 양들과는 다르게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은요, 목자가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목자를 의지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뱀처럼 지혜롭다.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간교하고, 그렇죠? 아주 사탄의 어떤 상징이지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뭘 생각할까요? 창세기 3장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기 원죄 사건을 일으킨 어떤 그런 문제. 그 뱀이에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지혜롭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표현한다면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뱀한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욥기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욥기에도요. 간교하다라고 지혜가 아니라 이제 나쁜 식의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은 이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썼어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볼 때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뱀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생각나고, 그리고 지혜하면은 아룸이 생각나겠죠? 간교하기도 하지만 슬기롭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말. 잠언서에 보면은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아룸,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2장 23절.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언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무릇, 아룸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려니와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낸다. 잠언서 14장 8절에 보면 이 또 아룸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신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게 뭐냐면요. 이제 더 있어요. 잠언서 14장 18절, 잠언서 22장 3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혜예요. 슬기예요. 뭐냐면은 그냥 보고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뱀이 선악과를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해줬어요. 잠언서에 나오는 슬기로운 사람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해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게 해석을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죠.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시 이제 얘기할까요? 정말 지혜는 뭐냐면요. 자신의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룸이라는 단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할 때 그 아룸이라는 단어, 그리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표현을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아케라이오스. 이거는요 섞이는 게 없는 순수한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섞이지 않아요. 순수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어떤 거예요? 가장 지혜로워야 하지만 뱀처럼 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뱀은요, 창세기 3장에 간교하다고 번역된 뱀은요, 지혜로웠어요. 분명히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게 누구냐면 뱀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요.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사단의 간교함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그들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하지만 순결해야 한다. 뱀의 간교함은, 이 뱀의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사용돼요. 그러나 제자들의 지혜로움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데 있어요. 이제 이리들이 득실득실 되는 현장에 양인 제자들이 가요. 양들이 가요. 양들이 가서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이리들과 같이 하나님 대적한 쪽으로 돌아서야 될까요? 아니에요. 목자를 의지하고 순수하게 목자 편에 서야 돼요. 그들은 간교함으로 속이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요, 그들이 속이는 그런 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 하신 것은 뱀 같은 간교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쓰고 있는 가면을 다 바꾸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상을 따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쪽 발은 세상에 두고 저울질하기도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냔 말이죠. 그냥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참 오늘은 정말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네요. 하지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을 물러서도록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게 뱀의 간교함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생각은요, 여기에 더 가까워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내가 막 계산을 하고, 내가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많은 고민 속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전부 어떤 쪽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났고, 하나님 없는 생각이 사람에게 행복하게 생각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사람한테 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속에서부터 뭔가 그거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판단하게 되고요, 결정하게 되고요, 계산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들, 그런 판단들이 대부분 어떤 판단들이냐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의지할 만한 구석을 다 제거하고 내보내려고 하셨겠어요? 돈도 가져가지 말라,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그랬어요. 일명 거지 전도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계산할 만한 게 딱 하나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거 의지하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뭔가 거기에서 시험 같은 게 딱 오기만 해보세요. 내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바라봐요. 그것만 붙잡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그 구석을 붙잡고 한참을 애쓰고 낑낑대다가 결국 그걸로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다 드러나면 그때야 돼서야, 한계,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60년, 70년을 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도 시험 당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됐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요, 뱀 같은 지혜로움은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에 얽매이게 만들고 우상에 매여갖고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요,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요구하세요.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의 처음 훈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현장에 파송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가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준비한 것들이 의지할 만한 구석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 거죠. 막 예수 믿은 사람과 오래 신앙생활한 성숙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시험이 막 오면요,
그냥 바로 우상을 선택하고 한창 따라갑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사막이에요? 시험이 오면요. 네? 본능적으로 우상을 따라가다가 금방 돌아서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죠.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뱀 같은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뱀이 원하는,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타락된 그런 지혜가 아니고 순결한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 전도서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전도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지혜를 가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돼요. 참 순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순결합니까? 우리는 얼룩덜룩, 죄에 얼룩덜룩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참된 순결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순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순결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순결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비밀이죠.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박해가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이런 어떤 대표적인 장면이 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말은 감옥이지만 실제로는 감옥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말은 감옥이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새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의 새방에서 있게 돼요.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나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해요. 온 로마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결과예요. 박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결론을 맺게 하시겠다. 실제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박해 당하는 당사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입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놀라운 거죠.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사람이 사용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고 더 좋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일과 실제적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득실득실거리는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순결하게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순결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지혜와 순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견디랍니다. 가족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반목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거기는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옛 질서는 그 끝이 빨라지는 거고요. 옛 질서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여러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면 서로가 살고 살리는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서로 갈등과 충족과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아니고 제 마음의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는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 중독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요즘에 제가 너무 놀죠. 그렇죠? 예전에 저는 일 중독자,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한 5분의 시간이라도 남아 있으면요, 그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아무라도 만나서 5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요, 저 자신을 계속 몰아가면서 살았어요. 조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조금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조금도 쉬지 않고 사람 만나고 사역하고, 쉬지 않았어요. 저는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요, 뭔가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쉬지 못하는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반사작용이 내게 있지 않을까. 제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뛰었다니까요. 전도하고 사역하고 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아무라도 눈앞에 있으면은 무조건 붙잡고 복음 전했어요. 그 몇 년 동안에 제가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전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뭐랄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고 오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몰아가면서 했던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확인이 딱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몰아가는 거를 딱 멈췄어요. 막 몰아가고 막 그랬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대요. 저를 이야기를 하기를. 저랑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한 게 있었대요. 뭔가 이야기하면 막 뭔가 뭐랄까요. 제가 쉬지 않으니까 막 불편한 게 있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높고 낮고 막 이런 어떤 계산 이런 게 있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계산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니까 잠깐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람이 편안해졌대요. 가만히 있는데 불편한 게 없대요. 뭔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면서 만나면요. 사람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뭔가 내 계산에 어떤 맞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나는 내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돼야 되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자꾸 제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 어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을 유도하고 이런 계산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있었는데 제가 은혜 속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나 봐요. 계산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거구나 좀 깨달아지고 좀 알게 되더라고요.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 마음의 변화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면요. 결국은 사람들의 계산이 내려가요. 우상들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면요. 사람들의 판단과 계산과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우상들이 다 무너져요. 그 사이에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남아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육신적인 욕구가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다 내려놔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가정을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정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상에 매여 있는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졌고 돈 때문에 이루어져 나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유교적인 윤리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유교적 윤리는 참 좋거든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은 없어요. 유교적 윤리로 참 생명을 서로가 줄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이루어질 파탄이에요. 언젠간 이루어질 가족 간의 반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그것이 확 드러나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돼요. 이제 옛 질서는 그 끝이 가속화되어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새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질서를 그 가정에 불어넣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다시 만들어 가시겠죠.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딱 이렇다 저렇다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들을요. 어쨌든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박해시에는 계속 옮겨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일어나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견뎌요. 또 옮겨요, 또 옮겨요. 이렇게 계속 옮기래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옳다니까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박해를 보면서 누군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우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그 반대와 핍박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워야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인내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 인자가 온다는 말은요,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깝게 생각하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다스림이 와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멈추면 안 됩니다. 또 박해자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아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박해가 일어나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봅니다. 박해와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걸 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온 동네를, 온 천지를, 나의 온 부분을 다 뭐랄까요? 다니지 못해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선교 명령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곳, 그곳에 우리가 파송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모든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결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지혜로우신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지만 순결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6절 7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명상하고 묵상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관상하고 묵상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명상은 뭡니까? 그냥 다 비우는 겁니다. 관상은 뭡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관상기도.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뭐
예수상을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다 비우면서 보는 겁니다. 계속 보기만 합니다. 비우고 비우면서 그냥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산할 만한 것들 다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만 봅니다. 관상이에요. 명상은 뭐 바라보는 거 없어요. 그냥 다 비우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명상을 하죠. 천주교에서 관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개혁교회는요. 명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관상도 하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관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비적 체험을 하지만 신비주의의 체험이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묵상은 뭡니까? 묵상이요. 묵상은 뭐죠? 왜 다들 벌만 보고 계십니까? 묵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관상하고 명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즘에 어떤 기독교회, 개신교회에서 자꾸 이제 명상하도록 가르치고 관상하도록 가르치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신비주의로 몰아넣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명상도 관상도 신비적인 체험을 해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귀신의 능력입니까? 분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예요? 비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워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묵상은요, 계속 그랬어요. 뭐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나가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다 고치고 치료하고 깎아내고 변화시켜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육신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 명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비우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명상하고 뭔가 비우려고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제 불교인들하고 비슷해져요. 무소유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묵상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온전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나 갈등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의 동행을 멈추지 마세요. 맞서 싸우지도 마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온전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지혜로우라, 순결하라,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채워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순결하신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